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신약 10쪽에 있습니다. 한 절이니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포괄적 우리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상정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대처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까, 여기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문제는 세계관의 문제라고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그리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떤 신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 숫자가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지금은 더 많죠, 사실. 거기에 또한 믿는다 하면서 동조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엄청난 숫자죠. 이 진화론적 세계관은 단백질이 그냥 우연하게 생겨서 그것이 발전되어서 결국 사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이론이죠, 이론. 증명된 게 아니라 이론이죠. 또한 그들은 또 믿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도 진화하고 있다.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생각이 또한 발전된 최고의 생각이라고 또 생각하지요. 우리는 진화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어떤 틀도 존재하지 않았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진화론적 관점으로 보면은 세상에 뭔 틀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모든 동물들에게 틀이 없는 것처럼, 생존의 그 틀만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에게도 동일한, 우리는 동물에서 분화되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틀도 없었다는 거죠. 그 틀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규정 지을 때 이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평등이에요. 평등. 이들이 외치는 것은, 진화론자들이 외치는 것은 그 핵심 주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진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평등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합의해서 서로가 좋으면 그것이 평등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특별히 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 좋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진화론이 끝까지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땅의 평등, 집의 평등, 먹는 것의 평등, 성의 평등, 취향의 평등,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의 자유이니 그 평등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논리를 극단화시켜서 이 땅 위에서 실행시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마오쩌둥이죠. 그가 일으킨 혁명이 무엇입니까? 문화혁명이라는 것을 일으켰죠. 마오쩌둥이 1966년 문화혁명을 일으킬 때 그 모토가 무엇이냐?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풍속, 낡은 관습을 타파하여 이타주의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사회주의 문화를 창조하자는 거예요. 그 결과 중국에 있는 모든 문화유산들을 다 깨고 불태웠어요. 그리고 지배계층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또한 그 문화를 전달하는 지식계층들을 다 거의 그 자리에서 내쫓거나 몰락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문화혁명이었어요. 그걸 본따서 한 게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사건. 전 국민의 반을 거의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그게 연속선상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병원 의사는 그때 화장실 청소했어요. 왜? 평등해야 되니까. 청소부는 환자를 돌봤어요. 평등해야 되니까. 중국이 이때부터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그 문화유산이 없어요, 중국 땅에. 그래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다 수입해가지고 그걸 다 메워놓고 있는 그런 사정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저 무식한 중국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식한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사실? 그러나 그렇게만은 생각할 수 없어요. 저들은 진화론이 진리이고 자신이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바르고 이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문화혁명의 명분이 뭐였어요? 이 낡은 모든 문화를 다 부수고 거기에다가 이타주의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문화를 창조하자는 거였어요. 나쁜 일을 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문화를 창조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목적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비참했죠. 그래서 목적이 옳다고 결과가 좋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떤 길을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65년이 지났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65년이 지났고 지금은 2020년 가장 첨단을 달린다는 이 한국에 제2의 문화혁명 같은 동성애를 하자고 합니다. 이것을 저들은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사실 뒷면에. 왜 혁명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저들은 이것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은 이것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서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간 정신 문화의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가져온 인류사적인 분수령이 된 사건이다 라고 떠들고 다녀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여기에 대해서 목숨 걸고 해요.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유가 진정으로 완성되려면은 법으로 세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유를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자유를 이 진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세팅해야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자유가 법으로 완벽하게 세팅되어야만이 이게 이 문화가 완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사실. 그래서 자신에게 그것을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 동성애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어야만이 이것은 진정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겠죠. 기독교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들이나 이들이 지금 이것을 이루어내고 만들려고 하는 것이나 사실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들은 목숨을 걸고 사실 이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세계관의 문제고 진리의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 서로가 믿고 있는 그 진리의 싸움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데도 5월 14일 날 연합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대법원이 수업시간에 동성애 퀴어 축제 영상을 보여준 초등학교 교사를 공개 비난한 학부모 단체에게 300만 원의 배상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전국학생연합회 학부모 대표들이 나와서 학교와 교육청 앞에서 피켓으로 그렇게 교육하는 교사들을 처벌해달라고 시위를 했더니 그들을 대상으로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어요.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도리어 그 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이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지금.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면은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다 감옥에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라면 뻔한 거겠죠.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사상적 근거는 진화론적 세계관이에요. 유물론에 근거한 철학이에요. 이게 철학. 그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보이는 것에서부터 찾은 것이 바로 진화론적 세계관과 유물론. 그들의 중심에 뼈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정신문화의 뼈대예요. 이 세계관의 그 중심이 뭐냐면 그게 평등이에요. 평등.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저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그것을 자신들의 진리라고 믿기로 작정하고 선택했고 그것은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자기들은 믿고 있어요. 이게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저들의 그것을 붙들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저들에게 진화론은 종교예요. 유물론은요 철학을 넘어서서 저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저들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나 저들이 그걸 믿는 거나 똑같은 믿음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린 저들을 그냥 따라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등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평등한 사실이에요. 남녀가 다르지 않고 평등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어떤 것들도 차별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주어진 삶에서 나의 선택에 따른 결과는 반드시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이걸 보고 기독교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황금률이라고 말하죠. 기독교를 대표하는 핵심 구절이라는 거죠.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마디로 요약한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서의 그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선택하면 그 선택대로 대접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너가 한 대로 대접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신 질서와 법칙이요 진리예요. 이게 이 법칙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그냥 진화되어서 아무 법칙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태초로부터 이 법칙을 정해 놓으시고 이 땅을 그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법까지도 질서까지도 세팅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되어 있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평등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공정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너가 대접한 대로 올 거라고 하는 이 공정하게 세상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평등하게 되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한 사람들에게 온다는
공정하게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자신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져야 할 역할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도도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그 재능이 다 다른 거예요. 한 달도 가진 사람이 있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고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데 똑같이 해라.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가진 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진 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정한 거예요. 그게 공정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수술을 합니다. 의사가 수술을 배웠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죠. 그죠? 그래서 의사가 수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실에 딱 들어갔는데 간호사가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수술하는데 간호사가 생각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의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내 지식에 봐서는, 내가 배운 지식에 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간호사가 자기도 본 게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게 이 사람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 옥신각신했어요. 간호사도 그런 평등하게 합시다. 평등하게 합시다. 우리 간호사들하고 의사들하고 다 투표해가지고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결정합시다. 그래서 수술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수술실이 개판되는 거예요. 개판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문화혁명 때 이루어졌다니까요. 의사가 청소기를 하고 청소부가 환자를 돌봤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 미친 짓이라고 생각되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건 그 사람도 그때는 진리라고 믿고 했다니까요. 지금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은 진리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성경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평등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세상을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평등하도록 가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평하도록 가도록 내가 만들어 놨다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옥토에 떨어진 씨가 똑같은 씨니까 똑같이 자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안 자란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옥토에 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공평하게 어디 떨어져도 공평하게 자라게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인간이 스스로 선택을 통하여서 공정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고 기독교의 삶이, 기독교인의 삶인 거예요. 기독교 정신은 평등한 세상이 아니라 공정한 세상이에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일한 만큼 돌아가고 게으른 자에게는 조금 돌아가야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연약한 이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무시해야 됩니까? 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구제하라 그러죠. 구제하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제해라. 그래서 초대교회도 어떻게 했어요? 다 모아서 그들을 구제를 하죠.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게으른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먹지도 말아라 그런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그래서 먹지도 말아라. 어디서 이야기해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30배, 60배, 100배 다 달라. 달란트도 다 다릅니다. 한 달란트, 세 달란트
5달란트 이 땅에 가지고 나오고 또한 거기에 가진 만큼 책임을 져서 남겨야죠. 1달란트는 2달란트로 남겨야 되고요. 3달란트는 6달란트로 남겨야 되고 5달란트를 가진 자는 10달란트로 남겨야 되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1달란트 가졌으니까 난 땅에 묻어둘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1달란트 있는 것까지도 누구한테 줘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버리죠. 그래서 있는 자가 더 많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고 원리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저들은 안 믿겠지만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안 믿겠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똑같이 사랑하지만은요,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에게 복을 베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복은 베풀지 않지만요, 자비는 베푸셔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자비는 베푸시지만 복은 베푸지 않아요. 그게 성경 내용이에요. 복과 자비를 혼동하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정신은, 기독교 세계관은요, 공정이에요. 공정. 정의예요, 정의. 하나님은 너가 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한 대로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이 똑같아. 그거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가장 반대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구약에서 율법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산성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 진리를 주셨고 그 법을 주셨고 그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그 진리의 길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나는 이렇게 세상을 다스린다.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가겠죠. 그런 세상이 되겠죠. 세상엔 이미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냥 법이 없고 그냥 인간이 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법대로,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이 땅에 반드시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려고 하는 이유가 기독교 세계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좀 이기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요. 또한 이것을 지켜내야만이 또한 저들에게 임할 심판도 막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저들은 자신들의 심판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봤을 때는 꼰대하고 짓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진리에서 저들은 자신들의 진리를 집요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기독교 세력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적폐대상 1호라고 명목에 올려놓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가슴 아픈. 그럼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독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죠? 뭐 아무리 다 안 되면 뭐 하겠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옛날부터 이런 상황이 왔으면요, 선지자들은 뭐 했냐? 예레미야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미가가 그랬듯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내 의견을 분명히 밝혀야 돼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미가나 이런 사람 뭐 했어요? 길거리에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게 아니라고, 신하들이오면 신하 앞에서도 아니라고, 왕 앞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직접 못 가니까요 두루마기를 써서 보내잖아요.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도 계속 외치니까 사실 그 옛날 데모한 거예요. 그게요. 길거리 데모한 거예요. 그게 길거리 데모예요. 그게 자꾸 외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귀를 다 막죠. 사람들이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맨날 하던 소리 또 하네. 지겹지도 않네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야 오늘은 너 퍼포먼스 좀 해야 되겠다. 저래가지고 사람들이 귀 막고 안 듣는데 그래도 들어야 되지 않냐. 그럼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퍼포먼스 해야지. 야 옷 홀딱 벗어. 사람들 제일 좋은 거는 스트립쇼 하는 거야. 옷 홀딱 벗어. 그리고 왜? 그러면 사람 모이면은 외쳐. 당신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 또 뭘 해요? 야 오늘 너 그 길가에 앉아가 요리해. 요리하는데 너 사람 인분 갖고 와가지고 그 불때가 그 인분에다 불때 가지고 요리해. 그러면 사람이 야 신기하다 그래가 사람들이 쭉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거짓되고 이런 것들을 만져본 적도 없는데 어찌 사람 인분을 가지고 요리를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죽어도 그거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네가 참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야 인분 대신 소똥으로 대신한다. 그럼 소똥으로 합의 보자. 이래가지고 소똥으로 합의 봐가지고 소똥에 불 붙여가지고 요리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것도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쭉 모여들면 그때 모여들었을 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길은 아니라고. 이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니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암살하는 조직은 아니에요. 암살은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진리가 아니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데모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때도 이스라엘 왕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은 다 뭐라고 말해요? 자기들이 말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이 옳다. 그때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나 지금이나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역사가 아무리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 역사가 바뀌게 해서 사람의 행동이 바뀌겠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 뒤에 세대 또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아요. 역사는 반복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왕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자기가 믿고 있고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치고 두루마리 갖다 코앞에 밀어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유다가 멸망할 때 그 이야기를 읽으면은 야, 왕이 어떻게 이리 어리석냐.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리 어리석고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어가지고 이렇게 망하냐 그러죠. 그게 지금의 어느 나라의 현상이에요? 지금 이 나라의 현상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입장에서 그렇게 써놔서 그렇지 그 시대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이야기 들으면은 왕의 이야기가 잘못되었을까요?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럼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하는 그 논리를 따라가면 그 사람들의 논리가 그냥 엉망진창일까요? 아니에요. 논리는 완벽해요. 백성들도 완벽해요. 논리가 틀리지 않아요. 저들은요 자신들이 이 길을 가면 이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저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지금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제가 아는 목사는 다 그거 따라가는 사람 천지예요. 천지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따라갈까요? 이게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거짓 선지자나 지금 거짓 선지자는 뭐 다르다고 보고 있어. 똑같은 거예요. 그 백성들이나 그 선지자나 그 왕들이는 다를 바 하나도 없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다 모르고 따라간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호세 왕이 예레미야 불러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수십 년 동안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니까 그대로 역사 진행은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깃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부르죠. 야, 요번엔 어떻게 되겠니? 왕이시여, 돌이키소서. 돌이키면 삽니다. 그러죠. 그래, 그렇겠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됐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보세요. 예레미야 말 들어요? 아니죠. 자기가 원래 믿는 대로 그냥 가요. 왜 그냥 갔을까요? 왜 그냥 갈까요? 여러분, 한번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이 진리라고 가버리면요, 돌이키실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기독교 신앙이 똑같아요. 우리가 죽는지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순교하는 거예요. 저들도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요. 저게 나름대로 진리고 환란이 닥쳐와도 아, 이게 그냥 고난이구나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상을 위해서 내가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도 그래 죽었고요. 멸망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죽었고, 이스라엘 왕도 그렇게 죽었고요. 백성도 다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서 죽은 거예요. 아, 우리가 죽으면서 아, 우리가 잘못했네 이러면서 죽지 않았어요. 다 그렇게 죽었어요. 진화론적인 역사관을 따른 결과 저들은 미신쩍어요. 왜? 진짜 보면 그 예언된 대로 다 되거든요. 되니까 미심쩍은데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고개를 갸우뚱 그러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한번 가버리면요, 종교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호세 왕도 선지자들도 백성들도 다 그렇게 멸망당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해석하는 자들이, 그죠? 두 개를 비교고 해석하는 자들이 바른 판단을 해서 또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느냐의 결과예요.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들은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적 또한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세상을 선택하는지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왜? 그렇게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 몇십 년 사이에 그 마음이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결단이에요. 결단이요. 그 결단하지 않고 그 싸움하지 않고 주어지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없어요. 로마가 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를 봤잖아요. 로마가 부유해지면서 동성애가 판을 쳤어요. 시대는 반복이에요.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내 자식은 안 그러겠지. 그리고 다 허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지하고 만들려는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아, 우리는 나 똑똑하고 내 자식도 똑똑하니까 이해 안 가겠지. 자기 자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예언컨대 그 자식부터 그렇게 돼요. 제가 악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악담하자고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역사가 그랬어요. 로마의 역사가. 로마의 지배층들이요, 대부분 지배층끼리 결혼하잖아요. 혼사를 맺잖아요. 그런데 지배층끼리 혼사를 하려고 보니까요, 동성애 안 하는 자식들이 없는 거예요. 다 동성애 하는 거예요. 배필을 구하려고 하니까 배필이 없어요. 그래서 동성애 안 하는 사람 찾으니까 어디 있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 자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동성애 안 하는 그 자식을 원한다니까요. 저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그 심리성 중간에 들어가면요,
자기는 그 원하지 않아요. 그걸. 자기는 그 진리를 따라가는 거지. 그러면서 원하는 것은 동성애 안 하는 자식을 배필을 원해요. 며느리를 원해요. 그래서 다 누가 들어갔어요? 나중에 기독교인 배필들이 그 집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어머니의 교육,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로마가 무너지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진 나라들에게 동성애 교육은 필수예요. 부모가 내 자녀에게 교육시킬 수 없다고 하면요, 그 자식은요, 그 부모가 다 키워야 돼요. 공교육 다 시켜야 돼요. 공교육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아이에게 동성애 교육을 다 시켜야 돼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양성애자인지 아이들 스스로가 혼란을 느껴요. 교육만 받아도 그렇게 돼요. 동성애 교육을 받은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봐요. 동성애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너 이 모습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요, 하나같이 나 아름다운데요 이야기. 몇 번 교육받았는데 그게 아름답대요.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그룹과 동성애 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의 그룹을 비교해 봤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동성애 교육 안 하잖아요. 그죠? 의식화된 교사들이 계속 지금도 암암리도 가르치죠. 막 키워 축제하고 영상 틀어주고 그러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동성애 비율이요. 한국이 2015년 기준으로 0.3%예요. 막 동성애 축제하고 하니까 더 많이 생겼겠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통계로 보면은 한 9만 명 정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9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교육을 시킨 지 사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얼마 안 됐거든요. 사실요. 그 나라 2015년 기준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비율은 얼마인가? 동성애자 비율이 영국은 1.7%예요. 그러면 2015년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준으로 따지면은 51만 명이에요. 그리고 미국 동성애자는 2.3%인데 2015년 기준으로 따지면 90만 명이에요. 그러면 미국 인구로 대비하면요, 교육 안 시켰을 때는 45만 명이었는데 미국에 교육을 시켰더니 400만이 된 거예요. 그 짧은 기간에 45만 명에서 400만 명이 된 거예요. 교육 안 시키면 0.3%에서 그냥 계속 꾸준히 갔겠죠. 그죠? 45만 명 갔겠죠. 몇 년 시켰는데 400만이 동성애자가 된 거예요. 퍼센트로 따지면요, 5배에서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게 그냥 당연한 문화가 되어서 이제 자리 잡아버리면요, 그냥 2.3% 아니고 50%, 60배 가는 건요, 시간 문제예요. 그 사회적 비용, 에이즈와 같은 유부형의 비용은 누가 감당할 거예요? 모두 국민 세금으로 다 감당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저 왕들이나 거짓 선지자 백성들은 왜 저렇게 무식할까?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지금의 현실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게요,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면요, 사람들은 분별을 못해요. 세계관으로 그것을 보지 않으면요, 분별해내는 건요, 사람의 그 지적을 이게 맞냐 틀렸냐 분별하는 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봐야 돼요. 이게 맞는지 옳은지는요, 결과가 나와버리면 다 끝이잖아요. 다 멸망당하면 죽어버리면 끝인데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그 판단을 해야 돼.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분별하는 기준은 세계관이에요. 창조적인 세계관으로 볼 것인가? 진화론적인 세계관으로 볼 것인가? 진화론적 세계관이 말하는 것은 평등이고 기독교적 세계관은 공정이다, 정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평등을 모토로 해서 다스리고 있느냐, 공정을 모토로 해서 다스리고 있느냐, 그걸 보면 내가 쏟고 있는지 쏟지 않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저들이 내세운 것은 이타주의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문화를 창조하자예요. 우린 악을 만들자, 악을 조장하자, 내 자식
동성애 시키자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 적이 있느냐고요. 역사상. 그런 역사는 없다니까요. 저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분명히요, 굉장히 선량한 사람들일 거예요. 왜요? 이상은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 이상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개인적인 만남에 그 어떤 사람보다 선량할 거예요. 옛날에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 왕 만나라, 호세아 왕 만나면요, 그 사람이 막 악독하고 막 악마처럼 생기고 막 호통치고 막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만나러 가면요, 옆집 아저씨 같고, 그 순둥순둥하고요, 그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그냥 평범한 왕이에요. 왕 사실은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 뿔이 달렸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순박하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거짓 선지자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판단 기준은 평등이 아닙니다. 굳이 평등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야 한다면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오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에 평등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에 평등이 없어요. 있다면 자비가 있는 거죠.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베풀어야 될 것은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책임을 져야 되고요. 공정해야 되고요. 거기에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 세계관의 기준은 황금률이에요. 공정함과 정의로움가예요. 이 믿음의 길을 주님이 주신 지혜로 분별함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진리와 기준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관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지혜와 분별의 은사를 주시사 이 시대가 말하는 뜻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외치지만 눈물 흘릴 수 있었던 예레미야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